지난 주간에는 기도원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어느 자매님이 집회에 참석했다가 감사의 글을 남긴 것을 저희 사이트에서 보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싱숭생숭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확신이 서지 않아서 그냥 무작정 기도원에 올라왔다가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의 확신과 또 예수 믿는 믿음을 회복해서 참 감사하다, 그런 글을 남겨놓은 것을 저희 방명로에서 봤습니다. 예수 믿는 것만큼 분명하고 확신에 찬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지 마라, 예수 전하지 마라, 그렇게 정치인들, 심지어 왕이 믿지 마라, 전하지 마라 해도 우리가 보고 들은 예수, 그분을 어찌 믿지 않고 전하지 않을 수 없는, 목숨을 걸고 믿고 전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함으로 오직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의 사람이 싱숭생숭하지 말고 확신에 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믿음의 소위 영웅들, 오직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남다른 고난을 겪었다는 겁니다. 영어권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설교가로 존경을 받던 존 헨리 조엣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사람들이 나 같은 사람은 영적으로 아무런 굴곡 없이 늘 기쁘고 편안하고 그리고 안정된 그런 영적 상태를 유지하고 사는 줄로 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나도 극도로 비참한 상태에 처해서 주위의 모든 것이 아주 절망적이고 암담하게 보일 때가 종종 있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영국에 나온 가장 위대한 설교가였던 스펄전이 설교 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지금 지독한 영적 침체에 빠져서 고통과 두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나와 같이 이러한 영적 침체에 빠져서 극도의 처절함을 겪는 사람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절망과 낙심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낙심은 실패자에게보다는 성공한 사람들에게 훨씬 더 강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바울의 고백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면 살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그러한 고통 가운데 빠져있는 사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믿음이 탁월했고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그의 사역이 탁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겪는 고난과 환난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가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의 믿음을 지키고 사역을 감당했고 그리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오늘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는 자신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라고 하는 사실, 바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바울은 그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승리했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러한 분명한 소명의식이 없으면 그의 신앙도 그의 사역도 실패했을 겁니다.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고린도 교회가 그가 떠난 후에 심각한 문제들에 직면했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의 제자 디모데를 보냈고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고 급기야 고린도를 직접 방문하기에 이른 겁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모욕만을 당하고 돌아와서 디도 편에 다시 책망하는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너무 심한 편지를 보낸 바울은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디모데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전해 듣고 다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 편지의 핵심 낱말 중 하나는 바로 고난과 위로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고난과 하나님의 위로는 정비례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수도 없이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오히려 위로가 넘쳤다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도 나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지만 주님을 잘 섬기려고 하면 섬길수록 우리에게는 고난이 닥치게 되는데 이 고난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위로도 넘친다는 사실을 깨닫고 바울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은혜의 경험이 바로 여러분들에게도 충만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많은 시련과 고난의 한복판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성도들에게 위로의 편지를 쓸 수 있었던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내가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면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이 당하는 고난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서도 낙심과 실망을 이겨낼 수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겁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듯이 찬양 또한 만사를 변화시키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바로 이 은혜가 찬양하는 여러분 속에 늘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 사역의 현장에서 수많은 기도의 능력 그리고 찬양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찬양하는 이유는 한 가지 이유,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신 그 주님, 그리고 하나님, 그분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냐, 그런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신 일 곧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택하셨고 그리고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사도 베드로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사도 바울처럼 과거에 주신 그 은혜와 복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장차 그분께서 주실 축복의 약속을 믿고 그 축복의 약속을 산 소망으로 갖고 그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또한 과거뿐 아니라 현재 지금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한 이후에 반개혁파들과 1618년에서부터 1648년 무려 30년 동안 치열한 종교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마틴 링카르트라고 하는 목사님은 섹소니 지방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이 30년 사역하는 동안 매일 40번의 장례식을 치르고 30년 동안에 4,000번 이상의 장례를 치를 만큼 고통스러운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런 고통의 사역의 현장에서도 우리 지금 새 찬송가 66장에 보면 다 감사드리세 라는 찬송 시를 썼습니다. 한번 잘 안 부르는 찬송인데요, 우리 66장에 있는 다 감사드리세, 30년 동안 전쟁하는 동안에 매일 40번씩 그리고 4,000번의 장례를 치르면서도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자라는 찬송을 지을 수 있었던 그의 믿음입니다. 66장입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내부터 주신 복 한없는 세상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근품과 평화에 복 내려 주시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절상 안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우리가 말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30년 전쟁의 한복판에서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죽어가는 그런 현장에서도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자고 하는 바로 마틴 링카르트의 믿음이 바로 여러분과 나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가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은 여전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까지도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달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똑같이 베푸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지극한 사랑을 받고 사는 자녀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늘 말할 때 무엇의 아버지라는 표현은 그것의 근원자가 된다는 말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에 보면 사탄은 거짓의 아비로 표현합니다. 이유는 거짓이 사탄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궁혈과 자비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들을 은혜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보응을 궁혈로 대신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궁혈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그분의 불쌍히 여김 때문에 우리가 망하지 않고 살고 있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위로라고 하는 말씀이 10회 이상 반복이 됩니다. 이 위로는 동정이 아니라 바로 동정은 우리를 강하게 하기보다는 약하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시련과 전면으로 맞서서 그것들을 이겨내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위로라고 하는 말은 바로 영어로 comfort라고 얘기합니다. 이 위로라고 하는 말은 바로 라틴어를 보면 with strength, 힘을 가진 이라고 하는 말이 합성어된 겁니다. 그런데 이 위로라고 하는 헬라 원어를 보면 옆으로 가서 도와준다, 아주 내 곁에 가까이서 나를 도와준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을 보혜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 the comforter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께서 성천하시면서 내가 가면 너희를 이 땅에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위로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들 곁에서 항상 돕던 바나바, 그가 바로 위로의 권위자, son of encouragement. 바로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수많은 환난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어려운 고난의 현장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힘을 가진 사도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컴포터, 바로 위로의 권위자라고 하는 사실에 별명이 붙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주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다 주님보다는 자기 일에 더 바쁜 사람들입니다. 디모데만큼은 자기 일보다 주의 일이 더 바쁘고, 그래서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바로 자식이 부모에게 한같이 바울 곁에 서서 그에게 컴포터가 됐다는 사실, 동역자가 되었다는 사실, 위로자가 되었다는 사실, 바로 여러분과 내가 이렇게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 능력이 다른 사람에게 전가되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과 시련을 당하면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낙심하거나 자신의 감정과 그리고 그 문제에 집착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리고 다른 포에서 성령을 보내셔서 내 곁에서 나를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의 시선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서 한눈 팔지 말고 우리의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일을 예수 바라보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산을 장하에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고린도후서 1장 4절과 7절 11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헬라어에서 고난을 뜻하는 단어가 10개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 중에서 5개를 고린도후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10개 단어 중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소위 필립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필립시스라고 하는 헬라어 말은 아주 좁은 유폐된 곳에서 압박을 당한다.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아주 코너에 몰려있는 겁니다. 소위 사면 초과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거꾸로 뛰림을 당하고 이런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당한 극한 고난에서 그가 바라볼 수 있는 곳은 오직 위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도 넘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고난의 한복판에서 승리해서 이 위로를 받고 이 위로로 고난을 당하는 너들을 다시 위로할 수 있으니 너희들도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승리해서 너희들 또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로 성숙해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마땅히 겪는 고난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을 섬김으로 인해 오는 고난들도 있습니다. 이런 고난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인간이 취할 수 있는 3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운명으로 보는 겁니다. 운명이지.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의지는 다 포기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는 절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우리의 인생을 내 인생이라고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상황을 주관하신다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받는 일입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를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주리.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오늘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지고 있는 고난의 그리고 환난의 무게를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모든 환경을 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가까이서 친히 보고 계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고통스러운 삶을 포기하려고도 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결코 바울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시련을 이기게 하시는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질 때 그 시련을 바로 이기게 하시고 그 시련에서 건져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고 말합니다. 종국에 가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시련을 이기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거두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는 것이라. 시련을 당할 때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함께 기도함으로 승리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 시련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급기야 찬송을 했을 때 그 찬송은 하나님 보좌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찬양, 믿음의 성도의 찬양은 하나님 앞에서 징징대는 게 아니라 바로 고난의 현장에서 승리케 해주신, 그래서 내 심령을 평안케 하시고 그리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신 그분을 노래하는 거기 때문에 기쁨과 환희가 차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의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순복하고 그분만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그 뜻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이루시는 그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성취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4절과 7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고난이 닥치게 되면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그리고 그 성숙해진 신앙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사실을 깨닫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수많은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기 때문에 동일한 고난 당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도울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람에게 닥치는 고난의 원인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그 고난은 우리를 성숙케 하는데 유익하던 사실 하나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들은 내게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이라. 내가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윤리를 배웠다고 고백을 했던 겁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압니다. 고난과 하나님의 위로는 정비례한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고난을 통해 성숙해짐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끝까지 참고 인내하여 하나님의 은혜로운 위로를 받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고 인내하는 것은 가장 믿음직스러운 믿음의 징표가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여 변덕 부리는 성도들은 끝까지 승리하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안에 소망을 두고 우리가 참고 견디면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은 반드시 넘치는 은혜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요셉을 13년간이나 환난에 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애굽의 2인자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전에 우리 안에서 먼저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을 준비시키기 전에는 결단코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주시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마땅한 그릇이 될 때까지 거기에는 하나님의 고난도 포함된다는 사실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기 전에 충분한 은혜를 주시지만 그러나 미리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궁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체험하는 동안에 우리의 삶 속으로 깊이 스며들게 되고 우리는 경건한 성품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삶에 스며든 은혜는 새로운 고난이 닥칠 때마다 그 효력이 발휘됩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친구 삼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합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결코 헛되지 않도록 오히려 주께 가까이 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한복판에서 우리 생각의 중심을 나 자신의 심령을 살피고 그리고 주님에게만 고정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은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는가? 이 세 가지 물음에 분명한 대답이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끝까지 예수 믿는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내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